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응답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믿는 자는 기도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만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 대상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선하는 우리 시온속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저들의 새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는 자들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만나고 예기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앞날이 염려투성이일 때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야 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총리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자신의 형제들 또한 애굽 고센 땅에 터전을 일구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이들의 가족들, 친지들이 애굽 땅에서 흥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통치할 때는 이제 사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애굽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족속을 고육을 시키기 시작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430년이지 몇 대에 걸쳐서 이런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모세를 손들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저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지친 영혼이 쉼을 얻었고 고생 끝에 행복이 찾아온 것이는 것을 저들이 주님 안에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원했고 인간적인 행복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하심은 저들의 바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저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승리를 경험한 후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3일길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도록 어떻습니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첫 시련부터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갈증에 호소하죠. 슬슬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쯤에 우물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물을 떠서 마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쌓였던 불평이, 원망의 소리가 즉시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임을 알고자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의 삶을 지키시지 않으시겠느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믿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저들이 불평과 불만할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없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지시한 대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원망의 소리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길 누가 주장해 줍니까? 우리의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나중을 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먹을 음식이 바닥이 나자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저들 안에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뭐가 좋았습니까? 온갖 고욕으로 하루하루 정말 버겁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43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 삶이 뭐가 좋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노예되었던 그때가 더 낫지 않느냐고 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매일매일 저들의 필요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만나게 되는 문제 앞에서는 늘 기도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의 자리에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거의 옛 습관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있는 이 노예 근성들, 패배의식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에 아멜렉이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버려지게 되는 이 전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민족입니다. 애굽 땅에서 무엇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싸울 줄 알지 못하죠. 그러니 430년간 그 오랜 시간 종살이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종살이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한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에 임하게 되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두려움이 없죠. 모세가 전술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죠. 싸울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젊은이를 네가 저들의 그 공격을 니들이 몸으로 막아내라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고 본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상식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양 옆에 서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하늘을 향하도록 붙들고 올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은 이들이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기도가 이기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는 무엇으로 싸우는 자입니까? 기도로 싸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싸우십시오. 이 말과 주먹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다툰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너 두고 보자. 평생을 두고 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길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의 전술은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전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 밤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지 않습니까?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 친구에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예를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계속 구해야죠. 계속 찾아야 하고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결실함을 이루게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000번제를 작정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채워나가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고 저에게 외우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장차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이죠. 그러니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아멜렉, 이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멜렉은 하나님 없이 사는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승리한 이후에 단을 쌓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죠. 오늘 본문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니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높여 들리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만나는 시련과 문제로 주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온전하신 주님 의지하여 승리케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